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많이 선포하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고 또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또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또 주시고 해서 어떤 휴거와 또 왕국 등의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면서 요즘이 또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날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알아봤고 그 소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고 기대감이 있고 이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인데,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또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걸리는 게 있어요. 무엇이 걸릴까요? 아직 주님께 온전히 돌아서지 않고 또 옆에서 아무리 권유를 해도 듣지 않고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이고 큰 일인데 쉽지가 않죠. 또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소망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풀어 있으나 우리 가족들을 보면 또 그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고, 그죠? 또 쉬운 일도 아니고 그 종교를 이렇게 강제로 심을 수도 없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이 저희가 또 왕국 소망을 막 이렇게 부풀리고 또 주님을 기대하고 이런 것을 또 전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계속 또 감동을 주시는 게 가족들도 함께 하면 얼마나 좋냐 이런 감동을 주셔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다 같은 심정일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우리가 올라가면 너무 기쁘잖아요. 기쁜데 또 남겨질 가족들을 생각하면 참 착잡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실행되어지길 원하고 또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아멘. 자, 이 구절로 인해서 우리 가족 영혼 전도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이 주님께 나아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란데,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될 것인가?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믿지도 않는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위아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방금 본 말씀 31절이죠. 자, 3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그죠? 여기서 이제 그리하여 하니까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이 장면 누가 지금 선생님들에게 구원을 갈구하네요. 이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16장의 내용이 우리 옷감장수 루디아 알죠? 루디아가 이제 나오고 이게 두아티라 성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 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거리를 가는데 점치는 영을 가진 어떤 소녀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소녀가 이들을 알아봐요. 근데 영이 깨어 있으니까 이들이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딱 거리를 가는데 점치는 영을 가진 소녀가 딱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 알아봐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뒤에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여러 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영이, 쉽게 말해서 뭐 무당으로도 볼 수 있고 무속인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치는 영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가진 소녀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나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소녀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돈 벌려고 써먹는 거죠. 사람들 점치게 하고 이렇게. 근데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점치는 영이 떠나가겠죠. 그러면 소녀가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이제 그 장사는 망했네요. 점치는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누가? 그 소녀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하고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또 그 행정관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채찍질을 맞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어디서?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수들이 듣더라. 그렇죠? 다 듣고 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축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차고 있던 사슬이 풀어지고 하면서 다 문이 열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간수들이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잠에서 깨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이 간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 감옥에서 다 죄수들이 나가버리면 자기들 지켜야 되는데 죄수들 나가면 자기가 죽는 거야. 이거 자기들한테 엄청난 큰일이죠. 지금 자기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덜덜덜 떨어버리냐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죄수들이 다 나간 걸로 생각하고 감당을 못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근데 바울이 놔두지 않겠죠. 바울은 안 가요. 문이 다 열리고 그랬는데도 안 나가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안 갔다. 너희들 안 죽어. 이렇게 하니까 이 상황에서 간수가 이제 그중에 이제 간수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를, 이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간수에게 한 거예요. 그 전 사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간수가 갑자기 이 상황을 보고 예사롭지 않은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일단 말을 좀 드리면 그 간수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간수가
구원을 받고 집안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거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그렇죠? 그래서 먼저 간수예요. 성경에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족들이 구원된 예가 엄청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먼저 간수입니다. 첫 번째 인물이. 간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가 이 전 이야기에 지금 이 바로 앞절에 이제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등불을 이제 들고 달려 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간수가 이제 놀래서 자살하려다가 그들이 살아있는 걸 보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눈치를 챈 거죠. 달려가서 그 앞에 등불을 켜고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이제 자기들이 가뒀는데 거기를 지키는 사람인데 바울과 실라를 보고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고자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희망이 생긴 거죠. 이제 간수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믿으면 구원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은 구원이 안 될까, 이런 막연한 바람이나 막연한 그 기도나 이런 걸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믿어도 우리 가정이 구원을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일은 무슨 일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머지는 공짜로 그냥 가볍게 다 구원받아,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짧은 말에 다 들어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그 교회 다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앞에 뒤에 말이 주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일단 내가 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돼야 되고,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 구원자. 누구를 구원해줘? 우리를, 모든 인간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바로 누구다? 그 이름이 예수.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더 크라이스트. 그렇죠? 그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 그러면 이 믿음이 생기려면 당연히 복음이 들려와야만이 이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왜 이분이 구원자인지, 이분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냥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엄청난 말이 써져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리하면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앞에 이게 잘 믿고 내가 믿음의 성장이 되고 내가 증인이 되고 또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자꾸 전해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뒤에서 말씀이 쫙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듣느냐?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전하니라.
지금 바울과 실라를 초청을 했어요. 집에 초청을 해서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자신이 전하면 좋겠죠. 자신이 전하면. 그럼 그게 감당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초청해서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 말씀은 당연히 복음의 말씀이겠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이제 그 말씀이 전해졌어요. 들어왔네요. 그리하여 그가, 이게 전개가 엄청 빠릅니다.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집에 데리고 갔겠죠. 그들의 상체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그는 지금 누구예요? 계속 그 간수의 간수, 지금 이 집안을 구원할 자예요. 그 사람이, 그잖아요. 그 간수를 닮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그냥 지나가다가 좀 말을 서로 나누다가, 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침례 받읍시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요? 아니에요. 쉽게 안 받아요. 침례 받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님께서 확 휘어잡고 지금 이끄시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기도로 계속해서 공을 들여야 되겠죠. 공을 들여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말씀을 듣고 전해지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 상황을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의 바라는 사항이 여기에 이제 실행으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길 바랄 것입니다. 혹시 가족이 엄청 미워갖고 나 혼자 올라갈 거야, 다른 사람 이제 냅두고 남겨두게 하고 이제 나 혼자 올라갈 거야, 이런 분은 없죠? 그죠? 절실하죠? 절실해요? 절실한 자가 밖에 돼 있어요. 뒤에 보면 이제 열정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왔네요.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지방과 더불어, 이제 바울과 실라도 있고 거기에 온 집안도 한마음 한뜻이 되었네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엄청 기쁩니다. 그죠? 엄청 기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좋아요. 근데 서로 통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어정쩡한 사람이 있으면 한 번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그 사람과 계속 소통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쁜 일을 서로 나누고 행복하게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막 섬기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제 눈치 보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또 마음만 타죠. 탄식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사모해야 되죠. 온 지방과 더불어 지금 집에 모여서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광경. 이 광경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마음이 없는데 구원이 이루어진다? 없죠, 당연히.
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앞에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과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사모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것은 루디아 옥감장수 있죠. 그 사람이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되잖아요. 신실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란 게 하나가 있는 게 그 마음을 누가 여는지 아세요? 우리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사람이 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인 거예요. 루디아 옥감장수의 마음을 여는 게 주님께서 여십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더라. 이 뒤에 이제 말씀 볼 거니까. 감이 오시죠? 주님이 열어요. 말씀이 전해지면 주님이 마음을 열어요. 얼마나 놀랍고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 수 있어요? 물론 사랑으로 계속 해주고 기쁨으로 섬기면 열리겠죠. 근데 주님이 여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겠죠. 그렇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고 눈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 했죠. 그러고 있는 자녀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들어주겠죠.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거 한번 우리 오늘 시간 회개하면서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 그래, 루디아 마음도 열렸고 간수도 저렇게 됐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도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기쁨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간구함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역대에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역대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성경적 사례들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면 이게 별로 안 들려올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내 가정에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또 내 형제 자매가, 내 부모가 이런 게 보인다면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용을 시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뭐예요? 주님 안에서 거듭남의 실제가 되는 것은 생각이 새롭게 되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 내 이전의 생각을 끝까지 잡고 있어봤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만이 적용이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노아의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 변화된 사건, 그렇죠? 노아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녀 라합의 가족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가족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이 있습니다. 루디아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간수의 가족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따져보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더 있어요. 자, 여기서
노아의 가족과 루디아의 가족들을 예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자, 먼저 노아. 노아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지금 간수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겠죠. 그래야 가족이 구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노아가 여러분이 되어야 또 가족이 구원받을 확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노아는, 아브라함도 대단한데 노아는 엄청납니다. 노아는. 그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가 이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일단 의인입니다.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여러분은 구약시대에 보면 다윗도 있고 또 엘리야 막 이런 사람들, 또 그 이사야나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요? 다윗을 보면 기가 죽는가요? 아니면 엘리야를 보면 좀 나는 어떤 능력이 덜한 것 같은가요? 감을 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뛰어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알아봤죠. 침례 요한. 천국 백성은, 천국의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 그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 높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그럼 신약의 백성들은, 신약의 교회는, 그죠?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는 이 사람보다 더 부족할까요? 그러면은 신약 교회에서 어떤 막 리더로 달려가고 막 지도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대단하고, 아니면 진짜 섬기고 또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은 대단하지 않은가요? 그거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임합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나 위에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때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이따가도 떠나요. 사울을 보면 알잖아요. 사울이 엄청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나중에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임합니다. 그죠? 이따 떠나요. 여러분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조그만 분인가요? 이만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노아 보고 쫄면 안 됩니다. 노아 보고 쫄면, 완전한 사람, 이젠 사람이네요. 그죠?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네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분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도 이분의 행실이나 성품이나 이런 걸.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동행하시죠?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면 뭐예요? 눌리고, 예수님을 보면 누리고.
그 상황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의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네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왜 주님께서 신약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가요? 그걸 구했을 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말 짧은 구절이 우리를 또 다 이야기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을 누가? 노아가. 그럼 우리들이 의롭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했나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인해 의로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가 이 세상을 불의 가운데 육신 가운데 나를 넣는 게 아니라 의 가운데 나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건 이 의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의가 지배하는 나라. 그잖아요.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이 의로운 것이 이루어집니다. 산상순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게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방주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열게 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방주에 공짜로 그 가족들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럴까요? 아니에요. 노아는 방주를 몇 년을 지었습니까? 100년을 지었어요. 그럼 그 자식들은 노아가 아버지가 짓고 있을 때 놀고 있었나요? 무슨 말이냐? 그들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한 것입니다. 그죠? 셈, 야벳, 함, 그죠? 이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며느리들도 다 방주 짓는 일에 함께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문을 열게 하고 복음이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심어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루디아의 가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의 가족. 루디아의 가족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이 지금 본 말씀인데 16장의 14절부터 루디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우리 알죠? 두아티라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 옷감장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누가? 루디아가. 그렇죠? 우리의 말을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두아티라의 성읍에 지금 들어서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하나님을 처음에 경배할 때는 어떤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경배하는 그런 거였겠죠. 바울과 실라가 딱 들어서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담대히 또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어땠다는 거예요? 듣더라. 말을 듣더라.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더라. 그죠? 그러면서 그 기울이는 말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서 어떻게든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는데 그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엽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심어지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 그리하면 들려지게 됩니다. 들려지게 돼요, 이게. 그죠? 그냥 막연한 경배가 아니라 들려지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여 이제 이렇게 나오죠. 노아처럼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지금 침례가 어떻게 보면은 꼭 구원의 조건처럼 나와 있지만 구원의 조건보다도 결단하는, 이제 주님을 섬기고 결단하기로 어떤 맹세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이. 그래서 계속 내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전하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침례라 이 말입니다. 침례. 그죠? 그래서 그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강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의 집에 와서 머무소서. 또 집에 초청을 해요. 지금 다 듣고 다 했는데 뭐 하려고? 집안 사람들 또 살리려고 집에 초청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집에 와서 머물러 있길 바라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바빠요. 지금 전도여행 하러 막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루디아가 그 앞에서 계속 듣더니 그 침례까지 받고 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집안에서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셔요? 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자기 가족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본인이겠죠. 본인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또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강하게 붙들더라. 그리고 나서 루디아 이야기가 마지막 이 16장 40절에 한번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요. 이제 감옥에서 바울과 그 실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자,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네요. 이미 아지트가 된 거예요. 이미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면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이 형제는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그 나머지 형제일 수도 있고 또 루디아의 집안 식구들일 수도 있고 그잖아요.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길거리에서 보고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귀가 열려서 그 사람들을 막 초청해서 자기 집에 들이고 해서 침례까지 받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교회가 되고 결국에는 동역자들이 된 거예요. 이 열정이 여러분들이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단순히 나 믿어 우리 가족 구원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가족도 막연히 구원받을 거야.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열정으로 간수처럼 누디아처럼 노아처럼 또 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자기가 먼저 서서
이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먼저 바로 섭니다. 특징이에요. 특징. 바로 서요. 그리고 기도하고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바울사도 신라가 어떻게 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제수들이 듣더라 하면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문이 다 열리고 막 다 풀린 거예요. 사슬이 다 풀린 거예요. 이것처럼 자, 가족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근당에서 막 가족들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큰 소리로 막 찬송가를 부르고 막 이러면 받아들인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을 가족들에게 그것을 보게끔 보통 우리 가운데 많이 그런 소리 많이 듣긴 하잖아요. 아,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하나님이 계시구나. 누굴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이런 모습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가족들에게 보고 듣게끔.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자주 봐야 가족들도 저게 뭐야? 이 성경책이야? 여기에 뭐가 쓰여졌길래 이렇게 보고 있어? 본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보는 앞에서 본이 되어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단순히 나 교회 다녀 하고 나서 맨날 뭐라 하고 너 채찍질하고 책망만 하고 막 이런 너 교회 그러니까 네가 교회 안 다니냐 막 하면서 막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루디아처럼 옥감장수 루디아처럼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이 마음으로 열정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열정으로 복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복음의 씨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계속 심어야 돼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심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또 한계가 올 수도 있고 자신이 이게 그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요청한 것처럼 간수가 요청한 것처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교제를 함께 나누게끔. 아멘. 그러려면 그냥 뜬금없이 드릴 수는 없겠죠. 그 마음을 좀 구슬려 놔야 말이라도 한번 듣겠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그리고 함께 이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항상 금요기도 때도 하지만 우리 그 전도하시는 대상자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또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몇 년 해본 것도 아니고 수없이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막 끝나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강제로 막 너희 그때 참여 안 하면 너희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섬겨줘야만이 이 사람이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와 간구로 사모함을 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도록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이게 현실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